안녕하세요.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드로아에 들른 이 사건은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다시 들어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른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마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당분간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발생한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 예정보다 빨리 드로아에 도착한 듯합니다. 문이 열렸다는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13절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을 때 소위 눈물의 편지로 불리워지는 서신을 고린도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겨서 파송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심령이 편치 않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이 불편한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있는 영혼까지 극심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말합니다. 디도에게 그렇게 어려운 임무를 맡긴 까닭은 디도의 성품이 올곧고 감당할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디도는 그레데의 초대 감독으로 사역하다가 고령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로 알려진 안드레아스 크레텐시스는 디도를 가리켜 그레데 교회의 첫 번째 초석, 진리의 기둥, 신앙의 본거지, 결코 쉼이 없는 복음의 메시지의 나팔, 바울의 음성의 강렬한 메아리라고 칭송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은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로아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 사역 장소를 마케도니아로 옮기기까지 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근심의 압박이 그에게 사역 확장보다 더 크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감격에 찬 감사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반전은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도착해서 디도를 만나게 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트라이엄프의 어원인 라틴어로 승리의 행진을 나타냅니다.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해서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는 개선 행진의 상황을 연상시켜주는 동사입니다. 고대 문헌에 기록된 거의 350개의 승리는 로마의 아치나 부조나 동전이나 동상이나 메달에 행렬을 새겨 넣음으로써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주 그리스도와 더불어 진행되는 바울의 승리의 행진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하게 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복음의 수고를 마치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중단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냄새라는 단어는 재물이 탈 때 연기와 더불어 나는 냄새를 뜻합니다. 승리의 행진에는 로마 황제가 주피터 신전까지 행진을 하는 동안 신들을 위해 향을 피우던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을 이런 향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지식이 자신에 의해 선포되고 자신이 가는 곳마다 향기처럼 번져나간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기서 향기는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향기나는 번제물과 같이 숭고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구원 얻는 자와 망하는 자에게 있어서 각기 상반된 반응과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16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 의해 선포된 복음의 향기는 두 가지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죽음 아니면 생명이라는 양자택일입니다. 로마 황제의 개선 행진에서 피우는 향의 냄새가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나타내지만 패배자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즉 바울은 복음 자체가 생명의 원천이며 역설적으로 죽음의 원천이기도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바울의 질문은 바울의 사도직의 합법성에 도전하는 적대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사도로서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사도들입니다. 그들의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한 것입니다. 혼탁이란 단어는 원래 소매상을 뜻합니다. 고대에서 소매상들은 부정직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소매상들은 광주리에서 제일 좋은 과일들만 골라 맨 위에 놓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겨서 소비자들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상품을 팔아먹으려 돌아다니는 사람들, 판매 실적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구매자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개의치 않고 물품을 과대 선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한 포도주에 물을 섞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려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하여 돈을 버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입한 거짓 사도들은 부정직한 상인이 포도주에 물을 섞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었고 유대교적이거나 이교도적인 요소들을 불법적으로 복음에 혼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왜곡시켰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름하는 준엄한 복음 전파를 이윤 추구를 위한 개인 사업으로 전락시켰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향기의 출처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며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희생제물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향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향기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듯 그리스도인에게서 향기가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나는 향기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패배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한 남자에 대한 메시지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 냄새를 맡고 뒷걸음치듯 복음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좋은 향기를 받아들이듯 환영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만나고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외칩니다. 잘 아는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편함에 전도지 100장을 넣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복음을 비인간화할 때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 향기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